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믿습니까? 네. 제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난주에 제가 좀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는 불평도 안 하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것들을 지적해 주시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왜 불평을 하고 있는가 딱 보니까요. 저희 기대치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현실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갭 때문에 제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좀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니까 제 안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성령께 지적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 안에 좀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고 그런 그 시간 동안에 저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 문제에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문제, 왜 이게 안 되나? 왜 이렇게 만족할 수 없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사실은 사탄이 있잖아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게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와 근심과 걱정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희석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주님 십자가 하면 확 감격이 됐다가 점점 그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점점 그런 감격이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복음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 번 먹으면 뭡니까?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있는 그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는 좀 생각하고 또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그것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본문을 잠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막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아닙니까? 아무것도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옛날에 솔로몬 때의 그 영광, 부귀와 영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9절에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그래 맞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 죽고 말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만나가 결국 너희 조상들의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지. 내 코가 석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이제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가면, 아침에 가면, 밤까지 있어요. 밤까지.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중고등부 유스 교사였기 때문에 또 교사로 섬기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가대 하면 또 성가대도 같이 하고, 성가대 또 애들 또 지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또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런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야, 상철아, 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좀 그렇게 좀 깊이 빠지지 마라. 야, 지금 당면한 네 발등에 불부터 꺼져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일단 뭐 좋은 곳, 좋은 직장을 잡고 좋은 데 취직을 해야 예수를 믿든 뭘 하든 할 거 아니냐?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죠?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자, 그런데 이거 관련된 좀 이야기인데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하고 선생님들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우리 엄마하고 선생님들이 제가 좋은 대학에만 가면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너 인생에 이제 장창대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보니까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시련의 아픔도 겪고요. 또 취업 공부하느라고, 그죠? 대학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봐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 않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너에게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 하지만 너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맞으면 우리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아멘이란 말이 한 번만 있어도 이거는 틀림없는 진짜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이나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지금 헬라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왜냐하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것은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얘기해서 헬라어로 보면 이건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문장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딱 7번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다 이렇게 할 때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는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엄청난 표현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내 살과 내 피를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5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다. 51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죠?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속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 얻었습니까? 예, 저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예, 저 예수 믿고 저 천국 갑니다. 그런 말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자, 56절을 보겠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5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거한다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완벽하게 연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완전히 연합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영생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 때문에 깨어졌던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가로막고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생명과 연합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예수님과 같이 이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영생은 신적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 신들과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누구 뭐라고요? 신입니다. 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다. 신이 맞습니다. 이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안에.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은 뭐라고요?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을 자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겁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총 들고 들어오면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사실은 총 들고 들어오는 강도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풍성과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럴 일이야 절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어떤 돌아가신 분, 돌아가면 뺨을 탁 때렸다.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왜 내 뺨 때리냐고 막 제게 화내겠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전혀 무감각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해도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복주기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복주시고 얼마나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죄가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막 기쁨으로 찬양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가 막 박수치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죄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동시에 또 현재적인 겁니다. 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마지막 날에, 이것이 미래입니다. 그죠?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예수님 오신 날에, 마지막 날에 성도는 부활한 몸으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또 동시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현재적인 겁니다. 아까 우리 47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엄청난 의미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좀 나눴지만 오늘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읽어보시죠. 그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 완벽한 보호,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과 보호로부터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 사단이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보호가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영생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 격려와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하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그것을 자기의 자기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수치심과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다 드러내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더 이상 수치심이 생겨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탄이 심어놓은 이 세상의 가치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겁니다.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얼굴이 예뻐야 돼. 너 능력이 있어야 돼. 너 학벌이 좋아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관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 가치관에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커져야 돼. 그죠? 이런 거 아닙니까? 사탄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명예를 추구합니다. 자기의 그죠?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루어오는 그 업적이나 성공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좌절하죠. 내 인생이 뭐냐?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내가 얼마나 주님 안에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 그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깨어졌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 안에는, 그 의미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나 영생 얻었다, 예수 믿고 나 이제 천국행 티켓 얻었다, 이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생, 어떻게 이런 신적인 생명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5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요한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왜 내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연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 것, 인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희생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여전도의 주관으로 처음으로 저희가 수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또 많이 말씀의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도 또 경험하십시오. 근데 인도자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간이 썩어서 내 간이 상해서 죽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자기 간을 잘라서 이식해 준다면 평생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빨가벗김 당하고 못 박힘 당해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었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어지고 그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피하고 싶었던 최고의 형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매에 맞아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스스로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십자가 형벌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6시간이나 계속 겪으시면서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것은 죄로 썩어가는 내 심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잘라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썩어가는 내 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간을 잘라서 주신 겁니다. 죄로 썩어가는 내 손과 발을 위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을 잘라서 저에게 주신 겁니다. 죄 때문에 썩은 것을 보고 썩은 것을 말하는 내 눈과 내 입을 위해서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입을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서 예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얻은 겁니다. 내가 단지 예수님과 천국 가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연합해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믿고 있는 몸, 그죠? 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다 만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또 어떤 주님과 이 영생의 기쁨을 혹시 맛보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저 인도를 따라서 한마디씩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눈 한번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그 기쁨,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소리내서 이번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제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 그랬는데 왜 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나셨다고 하면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젖밖에 못 먹잖아요. 딱딱한 음식,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이 주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럴수록 저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고 저희가 십자가 붙들고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주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드러내며 열매 맺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